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항상 기뻐해라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합니까? 원론적으로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마귀의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마귀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허물어뜨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마귀는 바로 주님이 구속하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여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구원만큼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면 천사들이나 사단도 마귀도 천사의 한 종류이지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갖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마는 또한 다양한 이유들도 표면적인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주목하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 소위 말하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부분에 관한 설교집을 읽을 때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회심할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정말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느꼈던 어떤 희열, 그 기쁨이란 일생을 통해서 다시는 누리지 못할 그런 희열과 기쁨들을 누려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없는 기쁨을, 억누를 길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성찬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목사님 집으로 이 할아버지가 울면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이 한밤중에 찾아오셨냐고 나가 보았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낮에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돌아가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득 과거의 어떤 사건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불신자로 살아가던 때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농담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논쟁을 할 때 자신이 예수는 사생하다라고 비웃고 조롱했던 바로 그 일이 떠오른 것이에요. 이 할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사생하라고 놀렸던 이런 일만큼은 내가 어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 가득 차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과거의 일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병들었을 때에 병만 낫게 해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서약을 하였었는데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 일을 생각하면 한없이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다짐을 했다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마음 한켠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신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마귀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서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주님도 시험하였고 끊임없이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고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크게 꾸짖으셨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칭찬하셨지요. 그런데 주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크게 꾸짖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의 역사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베드로도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를 깨어서 예수님을 팔도록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해서 성령을 속이도록 시험하였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마귀가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극심하게 탄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역사가 항상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고 또 그 시험에 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박해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기쁨을 빼앗기고 또 여러 환난과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안에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진리로서 우리를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마귀의 그런 유혹과 시험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자들의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 중에 하나, 구원의 진리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옳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심은 자신을 본으로 삼으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모델, 본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의 본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죄가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용서받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본을 삼으려고 이렇게 하셨다. 바울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등급화하고 서열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별 의미 없는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죄는 회개하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회개하고도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그 일이 기억이 나서 또다시 회개하는 그런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오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출교시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보다 더 나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의 경중을 따지고 서열을 따져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죄는 더 가볍고 어떤 죄는 더 무거운데 자신은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를 지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말은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진정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가 세상의 어떤 죄보다, 어떤 사람의 죄보다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여러 형태일 뿐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열거되는 여러 가지의 죄는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뿌리입니까? 육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육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뿌리에서 어떤 것은 분쟁으로, 어떤 것은 음행으로, 어떤 것은 더러운 것으로, 어떤 것은 호색으로 이렇게 그 나타나는 양상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 근본적인 뿌리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가벼운 거짓말과 살인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동일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잠깐 스쳐가는 나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것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자, 이 우리 마음에 잠깐 스쳐가는 악한 생각이 나온 그 뿌리는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체가 바로 뿌리입니다. 그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에 잠깐 스쳐가는 악한 생각 하나이든 살인의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한 뿌리에서 나온 동일한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경중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든 간음죄든 혹은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죄든 다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이름으로 통틀어 불려집니다. 죄는 작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무거운 죄로 여겨지는 것이나 경중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죄는 가볍게 지나가면서 어떤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마귀는 교묘하여서 때로는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게 하고 어떤 죄는 무겁다고 여기게 하여 한없이 죄책감으로 고통받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철부지로 지낼 때 어디 남의 집 과일 나무에 있는 거 그냥 따가지고 먹고 버리고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셨고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것이 어떻게 악한 죄인가를 드러내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곧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너무나 악한 것이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또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그것은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한 마귀의 술수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죄는 가볍든 무겁든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은 그 어떤 한 가지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같이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일부의 죄만 사하셨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가볍고 별 대수롭지 않는 죄는 사하시고 무겁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살인죄와 같은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던 다 용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 지난날의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당신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잊었다가 봄만 되면 새싹이 돋아나듯이 또 어느 순간만 되면 다시 되살아나서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십시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책감이 여러분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리로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구원 진리에 대한 오해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점을 아셔야만 합니다. 신자로서 죄책감을 갖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거기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음식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의 그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우리 스스로의 기준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자신 없어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한 죄를 다시 들추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쓸데없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죄를 받았고 깨끗하게 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칭의라는 말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대속된 것을 보시고 의롭다,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고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진심으로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의롭다고 칭해준 사람인 줄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칭의에 관하여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용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덧입는다는 말은 우리가 외출을 할 때에 옷을 갖춰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살들이 보이지 않고 옷으로 잘 단장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의 속살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보죠? 우리의 옷을 봅니다. 우리의 옷을 보고 우리가 왜
좋은 옷, 명품 옷, 값비싼 옷을 입으려고 합니까? 멋진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봐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의로우심으로 덧입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었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과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를 범했던 우리의 모습들, 추하고 더러웠던 그 흔적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다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칭이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으로 의로 덧입혀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의로운 모습만 보인다. 너는 내 아들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구나. 이제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녀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죄를 용서받는다는 점에서 한정된 구원을 말합니다. 물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다 우리가 연합해 있어요. 아담과 다 하나로 취급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하나로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칭의를 받았다는 말이고 예수님으로 연합되었다는 말이고 예수님으로 덧입혀졌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과거의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사유하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스스로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더구나 네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네가 용서받았다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네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다고 네가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공격이 들어오지 않나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다. 나는 그런 죄인임에 분명하다.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이런 네가 정죄하는 이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믿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에 속죄함을 받았고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죄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다시 정죄함이 없으니, 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확신하고 살아라.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하고 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없고 이런 담대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이 없어서 늘 불안해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우리 자신의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다시 옛날 죄, 회개했던 죄 다시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것이 다시 생각나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가 사함 받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빛이 환하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박영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오유나 집사님.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